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회복하는 이 일들의 마지막 바울 사도를 통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전 세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중심인 로마, 바로 이 황제가 있는 심장부를 향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걸 제목을 사도 바울의 로마 입성입니다. 이 로마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고 싶은 꿈의 무대입니다. 이 로마야말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황제가 있는 곳이고 전 세계의 심장부와 같은 곳인데,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언된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하나님의 위임 명령을 가지고 선포된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사건인데, 드디어 배의 파선을 경험하고 멜리데 섬에서 죽을 고생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줬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의 유일한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두 번째 선 바로 이 사도행전은 신약시대 전체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교회사인 동시에 일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그 로마 역사 속에서 가장 흥황했던 바로 그 역사의 한 분기점을 하는데, 20세기의 철학자요 또한 역사가인 토인비는,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이 사도행 28장에 멜리데 섬에서 파선돼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구조되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사건이다. 이 한 사람을 태우던 바울을 태운 이 배야말로 우리 세계 역사를 뒤바꾼 역사요,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역사의 출발선이었다고 그는 그 역사를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일반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에 하나의 분기점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은 바로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호송돼가는 바울 이야기인데, 사실은 유럽 전체에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입성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정신적인 대변혁이고 영적인 대변화를 일으키는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드디어 겨울을 지나고 멜리데 섬에서 잠시 쉬었다가 드디어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무역 상선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는 이들을 구조하러 다시 알렉산드리아호가 이 멜리데 섬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무명의 섬이고 어쩌면 이름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섬인데 그 일을 찾아와서 드디어 11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 의해서 구조되고 13절에 보니까 유명한 로마의 군왕인 보디오를 향해서 드디어 배가 출항하고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특히 누가는 바울 사도가 영접 나왔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해서 담대한 마음, 감사함과 담대한 마음을 얻고 입성했다는 것이 15절 말씀에 적언됩니다. 마치 요수아가 여리고성에 정말 놀랍게 입성하던 그런 사건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돌아가지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드디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입성했던 그 모습을 상기케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라합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 문을 연 것처럼 오늘 이미 로마 교회가 바울이 로마 입성하기 전에 이미 자생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영접을 나왔던 놀라운 사건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거대한 인본주의 제국의 심장부에 오직 신앙으로 외롭게 입성하던 바울 사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바울 속에서 넘쳐난 이러한 담대한 신앙은 어디서 기인되었을까?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기를 다 달려왔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밀건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에게는 동일하게 의의 밀관이 예비되었다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좀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도파이라 왜 부르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것처럼 내가 로마에, 세계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황제도 예수 믿고 온 로마 시민들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마에 속한 제국들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죄수지만은 죄수인 나를 통하여 황제가 예수 믿고 로마가 예수로 뒤집어질 것을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섭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명, 우리는 사람에게는 운명 같지만은 운명적, 숙명적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이루신다는 이것을 굳게 믿었던 바울 사도였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초라하게 크된 로마로 입성하지만은 기죽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보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오늘 정말 도저히 구조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파손되어도 한 명도 죽지 않도록 276명의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멜리데 섬에 이제는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이 무역 상선을 다시 보내서 큰 배가 들어와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제 방에 가면은 제 책장 위에 배가 하나 있어요. 제게 누가 선물했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호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드디어 구조되는 이 배의 뱀머리에 큰 하나의 부적이 붙었는데 그런 모양인데 이 디오스고로라는 겁니다. 디오스고로는 헬라와 로마의 신하인 주피터에 나오는 이 주피터의 상동이 아들들입니다. 당시 이 배를 타는 항해자들, 이 모든 이 배 타는 사람들의 수호신이 바로 디오스고로입니다. 주피터의 상둥이 아들들이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상둥이가 이 배를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런 믿음, 하나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 상둥이 신의 아들의 부적을 뱃머리에 붙인 배를 보는 순간에 배가 와도 좋지만 그 앞에 디오스고를 보면서 환성을 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호신이 왔다고. 그래도 지난번 배에도 디오스고로 붙어 있었는데 깨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게 있으면 잘 지켜주라 하는데 또 속고도 또 속는 거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사도 바울 일행은 오직 홀로 이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손길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당시 항해자들이 별로 알지 못하는 한 낙도의 무역선이 들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산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땅 밑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많은 인생들이 주피터와 상둥이 아들들을 신과 많은 주로 섬기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고난도, 우리의 고통도, 좌절도, 실패도 모든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 믿음 때문에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를 가면서도 기죽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선진들의 영원한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실천 강령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청년들을 또 우리가 카이로스 트레이닝 스쿨에 보내고 또 돌아와서 지금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로 해서 열심으로 말씀과 기도하며 또 계속해서 제자와 사역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로마의 본토 항구가 바로 보디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왔다 한국 들어오면 인천 우리 공항으로 들어오듯이 하나의 바로 그런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 이르는 경로를 보면 바울로 하여금 아주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환경 여건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면서 항구로 들어가면서 엄청난 로마의 이런 그런 장엄함,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수라구사라는 도시는 멜리데섬 북방으로 약 하루 뱃길 떨어진 아주 장엄하고 유서 깊은 헬라의 고도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절정을 이루는 도시죠. 거기서 인간의 인본주의 문화를 보면서 이 죄수 모습으로 가는 바울 사도는 기가 죽는 거예요. 이 도시는 로마가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고린도인들로부터 그 도시를 점령한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마도 그 도시에 한 사흘을 머무는 동안에 아주 우길승천하는 로마 제국의 숨결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디올 항에 드디어 도착했다고 했는데 이 항구는 오늘날 버테올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항구 북쪽에 로마 제국의 최대 함대인 미세눔 군함이 인접해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세계를 소나기는 대로마의 위세를 아주 실감했으라 봅니다. 2000년 전에 큰 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로마가 전 세계를 아프리카까지 이집트도 그리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많은 이런 유물들, 그런 큰 그 성전 기념비들이 이집트에서 배로 싣고 온. 그래서 로마를 가보고 유럽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좀 약탈 문화죠. 다 뺏어온 겁니다. 근데 그걸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갖다 세우고 옮겼을까? 이 불가사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 로마의 이 우기를 승천하는 기세를 보면서 감히 그는 내가 로마 독과이라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황제도 복음할 것이고 전도할 것이고 전 세계로 로마에서 복음이 모든 길은 로마로인데 로마에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꿈과 비전이 인간적으로 주눅이 팍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장엄한 제국의 전진기지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동하고 있음을 알게 돼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바로 순전히 자생하여 생겨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뜨겁게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전혀 아직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거예요. 기가 팍 죽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성원, 응원, 영접이 그게 큰 힘이 된 거죠. 그들은 전날 오순절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시작되고 부흥 발전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사도행전 2장 5절에 또 로마서 1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발길이 닿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성령님의 역사와 신앙 선진들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으니 외롭고 두려웠던 바울 사도가 상 떨고 쫄고 막 마음이 기가 팍 죽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신앙과 사명이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사도들과 선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은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특유의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가 아니고 결국은 동력자의 삶을 알게.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대성을 거둔 뒤에 그는 정말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합니다. 나 혼자 남은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남은 자 7천이 있다. 오늘 바울에게도 굉장히 위축되었지만은 오늘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서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불을 붙고 그의 가슴 속에 담대함이 다시 생겨나요. 담대했던 바울이지만은 인류의 문화와 인간의 그런 큰 문화 앞에서 상당히 기가 죽는. 오늘 우리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너무 잘난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전도도 못해요. 너무 출세한 사람 만나도 못해요. 그런데 기죽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라는 찬란한 문화 앞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믿음이 낙심하고 식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삼겹줄 믿음이 필요해요. 남편이 믿음 때문에 아내가 성원해 주는 거예요. 또 아내가 믿을 때 남편이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 동청 가족들도 우리 셀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교에서 마찬가지고 믿음의 응원자들이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이 더 커지도록 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꺼져가는 등불로 꺼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이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갔다 인제 왔냐고 뭐 다른 교회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막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겠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오면은 참 잘 왔다. 아이고 반갑다고. 저기 묻지 마. 격려 많이 하세요. 너무 그 자꾸 호구조사하고 그 자꾸 과거 캐묻지 마세요. 그냥 덮어 왔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보면은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인사 못한다고 또 막 머리 꿀밤 주고 막 인사해라 그러고 12시에 차렷하고 이러지 말고. 제가 그저께 신방 갔더니 그래 어느 교회 갔는데 자기 아들이 청년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 전도사님이 청년들 매일 막 엎드려 붙여 빠따를 쳤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간대요. 왜 교회가 왜 빠따를 왜 쳐요? 혹 우리 부목사님들 빠따 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폭력 신고받는 가정폭력, 성폭력, 교회폭력도 우리 신고받습니다. 아니 교회 오면은 많이 격려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 처음 보면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우리 아동마이든 보면은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다 좀 이뻐해 주세요. 이게 오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격려와 응원이야말로 정말 꺼져가던 등불을 키워내고 정말 믿음이 막 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인들 볼 때마다 위로 격려하고 저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보면 오늘 찬양에 은혜가 안 돼도 은혜 많이 되었다고 얘기해주고 잘했다 그래주고 좀 격려하고 우리 오케스트라 팀도 너무 좋다고 실제로 얼마나 좋습니까?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바로 가지 말고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들려 아이고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격려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격려해야 되구나. 수고 무거운 짐자들이 왔는데 더 짐을 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 제가 목회하면서 수고 무거운 여러분 짐을 내가 더 지워준 적도 많은 것 같아요. 회개를 했어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원을 보내는 교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대사도 바울도 로마 큰 찬란한 그 기시 앞에 기가 죽어갈 때에 이 믿는 자로서 격려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담대해서 가이사 앞에 설 때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갈 때에 예수 믿는 게 즐겁게 하십시오. 부모들이 본인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 교회만 가라고 예수 믿으라 안 듣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믿음의 선배로서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쁜 것을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기쁨을 보면서 기름이 흘러와서 우리 자녀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정말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 싶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방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이 격려와 성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실정의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다음 시대를 세우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에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다 동청 가족들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의 자녀와 같은 거예요.
만나면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또 필요하면 좀 먹을 거 사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격려하고 우리가 성원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그 신앙 역사적 배경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로마 제국의 역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정치와 문화 속에서 고독함과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최고의 부흥을 이뤘던 가장 짧은 100년 동안에 세계 교회를 선도하는 그런 기독교 정말 흥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90년대 이후에 지금 벌써 한 20년을 흘러오면서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제 한국교회 끝났다. 교회학자들도 교회 사가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사이클이 지금 계속 내려간다면은 얼마 있으면 2020년 넘어서 2030년 아니 넘어서 2050년이면 한국교회에 과연 교회가 얼마나 남겠느냐. 점점 노인들만 남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날 것이다. 많이 예측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계속 교회를 침탈하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야말로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만이 세상의 빛이 되고 교회만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원동력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던 것처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교회로 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밖에 구원이 없는 그때서 달려올 것이고 그때는 넘쳐날 것이고 문이 닫힐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보니까 우리의 신앙 배후에는 이러한 위대한 선진들의 숨결과 정열과 그리고 기도와 성원이 구름같이 둘러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역사 55년을 돌아보면서 보는 거예요. 제 앞에 있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8대 담임 목사인데 실제는 7명입니다. 장 목사님, 우리 설립자인 장명준 목사님이 1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5대에 한 번 더 하셨기 때문에 다 돌아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와 바로 그 직전 두 분이 아산에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15년, 16년에 돌아와서 맨 먼저 그 선배들을 찾아갔습니다. 예. 그분들이 결국 교회에서 어리면서 갈등 가운데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분들입니다만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 앞에 선배 목사님들을 한 번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있는 이 교회 아닙니까? 그 터 위에 제가 세워진 것이지 제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그 담임 목사님들이 성도를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귀를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믿음들,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눈물과 땀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워왔고 우리 이 교회도 이 교회에 55년 동안에 이 교회를 지켜온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정말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우리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말 멋있는 교회로 물려줘야 된다. 제게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물려줄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대사도 바울도 결국은 믿음이 위축될 때에 바로 이런 응원군들,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복을 주는 사람. 근원은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의 생명샘이죠. 샘이 솟구쳐서 물을 흘려보내는 근원, 수원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다는 것은 후손들이 계속 이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뒤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이 교회에서 눈물로 땀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들의 순교적인 피와 땀이기에 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우리도 헌신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실했기 때문에 바울사는 대로마 지역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쫄지도 떨지도 않고 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인수받은 죄수들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경비대장이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가둬두야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만은 따로 집을 빌려서 병사 한 명만을 동행케 했기 때문에 오늘 30절에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호송관 율리오는 정말 특별히 바울을 존경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를 타고 오면서 파손도 당해보고 밀리댔으면 사건도 보잖아요. 보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온전히 감화되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인격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크고 유일한 삶의 무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에 그것이 가장 큰 무기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목사다울 때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무기만 제대로 갖추면은 어느 곳 어느 세계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고 신앙 선진들이 성운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고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축복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큰 복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우리가 또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저 나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뭐니도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일 후에 드디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정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는 고발할 생각이 없고 억울함을 당해서 정말 이 상소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칫 보면은 바울이 마치 자기 동족을 고발한 사람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하게 된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신을 변명하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 사도의 또 한 가지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바울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최대한 겸손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담대히 전하되 인간적으로는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을 나보다 낚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어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우리는 확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정말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겸손하고, 저도 늘 그런 마음이 갑니다. 강단에서는 포효하는 사자 같지만은 강단 내려오면은 정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같이, 형님같이, 누님같이 잘 섬겨야 한다. 예.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 전한 자고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아주 담대한 사람이고 성질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층에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예요. 오해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담대히 전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겸손하게, 이번에도 우리 총동원주일이든 새생명 축제 가운데 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오늘 바울에서 이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체면 같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순희 장군도, 제가 이렇게 차를 타면 우리 여기 앞에 남동 다리 밑에 있잖아요. 보면은 필생적사, 필사적생. 제가 늘 얘기처럼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살려고 하면 교회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죽어서라도 교회를 살린 것처럼 이순희 장군은 벌써 지금부터 약 한 5, 600년 지는 사람이지만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성경에 나온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 결국은 나라와 민주에서 내가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게 있지만은 내 살렸고 내 일신상을 위해서 도망 다니고 하면은 결국 죽는다. 나머지는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까워지 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일관된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값지 않고 내 자존심도 다 꺾어버리고 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복음만은 버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그의 인생관이요, 신앙관이었고 세계관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왜 죄수가 되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럼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냐?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예수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고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죄수가 되고 고아를 당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도 영원한 가치요 참된 진리신 예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것.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나 같은 죄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가치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너가 온다고 해서 편지 받은 것도 없고 너희에 대한 평판을 들은 것도 없고 뭐 나쁜 얘기 들은 것 없다. 다만 그래서 너희의 사상이 뭔지 알고 싶은데 우리가 알기로 너희가 속한 파 예수파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 파는 어디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한 거죠. 지금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신약의 말씀을 인정한 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투 예루살렘, 바로 이스라엘 회복, 예루살렘 출발한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는 그날이 마지막 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터키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양쪽을 지금 우리 가로 삭신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하고 이스라엘 대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여후다 거리라고, 그게 아주 중요한 거리입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오늘 보지만은 결국 너희의 사상과 너희가 속한 파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한번 좀 듣고 싶다. 우리도 그래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위로와 격려를 받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선입관을 버리고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바울은 막 안 만나고 싶습니다. 왜? 너무나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유대인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선입관을 버렸다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선입관을 가졌다면 절대 유대인 안 만납니다. 저 사람은 내하고 안 통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이고,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의 반대자다. 저 사람은 결국 나를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죄송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우리의 선입관으로 미리 편견을 갖고 오만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만나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전도 안 될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번 우리 총동절과 우리 새심축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봄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 가을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마음을 만져놓은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잘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 그 5분 다 전화 안 받아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둘 중 하나입니다.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번호를 알기 때문에, 박기환의 이름 떴기 때문에 받으면 골치 아프니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시 또 한 번 더 걸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꺼버린 사람이 있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관계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진짜 전화 안 받고 싶어 하는구나. 좀 그거는 중증 신자, 이렇게 제가 A, B, C, D급에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저녁 한 9시, 10시에 우리 청년 가르치 팀들을 제가 잠시 만나서 좀 멘토링 한다고 잠시 만났는데, 대화 중에 전화가 왔어. 보니까 저는 딱 뜨죠. 아무개 집사 이름이 딱 떠서 반가워가지고 어이구 전화했더니 이제 왔구나. 전화해서 집사님 반갑습니다 했더니 말귀를 잘 모르는지 누구시죠? 제가 아주 제일 안타까운 게, 나는 알고 누군지 전화번호 이름이 나오잖아요 요새는. 근데 알고 있는데 누구시오 하면 굉장히 황당합니다. 목사가 제일 섭섭할 때 겁니다. 그러나 동청교회 박기환 목사이거든. 당황해가지고 어쩔 전화 끊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막 당황해왔어요. 집사님 어디 내 이름을 핸드폰에 기록을 안 했구만. 섭섭하네. 그래도 집사님 전화해서 너무 고마워요. 아이고 어디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한대. 할 말이 없으니까 제가 자기 남편 빨리 바꿔준대. 그러니까 바꾸라고. 그래서 남편은 이제 좀 한참 얘기를 하고 회사 생활인데, 그분은 제가 왜 특별히 하냐면은 우리 교회에서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게 유언적으로 우리 아들, 딸을 부탁,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고인이 됐지만은 우리 조병식 피택 장로님 되신 분도 마지막에 제가 우리 3남매를 목사 부탁합니다. 제가 조수일이, 조수관이, 조수옥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난 추석 때 수관이 부부가 와서 너무나 반가운지 몰라. 그래, 아버님 마지막까지 내게 여러분들 부탁했어. 너 형님도 나와 있다. 이분도 어머님이 15년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할 때에 제가 와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를 부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여동생이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죽음의 위험한 지에서 고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동생을 사랑해요. 이 동생 정말 저와 계시네. 이 동생 좀 병상실이 좀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대전까지 가서 제가 병상실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가 여름에 교육자 수련을 밀양에 오래 가 있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 수련을 중동하고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제 동기 목사님은 대전제일교회 한 4,5천 명 모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정말 바쁘고 나보다 훨씬 더 바쁘겠죠? 그때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했어요. 밤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는데 내가 김 목사님 여차에 차였어요. 근데 김 목사님 바쁘겠지만 참 꼭 좀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때 자기도 지금 회의 중인데 그럼 끝난 대로 하겠다. 아니면
목사님은 부목사님을 좀 보내. 부목사도 여러 명이니까 좀 보내야 되네. 알겠다. 저는 부목사님 보냈을 줄 알았어요. 직접 대전제일교회 우리 김철민 당회장이 직접 간 거야. 저도 감동했어요. 두 번째, 그 다음 입관 예배까지 부탁한 거예요. 이틀간. 그리고 우리는 끝나고 올라오면은 발의는 우리가 내가 하겠다. 그래 했는데 너무 고마워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직장이 저 멀리 지방에 있어가지고 주말 부부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해 왔어요. 이 집 가까이서 부부가 매일 같이 출근하면 좋겠다. 근데 지난 봄에 드디어 기도 응답돼가지고 여기에 천안 쪽에 직장에 나와서 너무 좋아. 이제는 아무개 집사님 이제 열심히 좀 봉사하고 열심히 하자 얘기했는데 안 보여. 그래 내가 이것도 그래 안수도 피때까지 받았는데 교육에도 한 번도 안 나와. 듣고 지금 또 그래도 시험도 또 교회 안 나올라 모르겠다. 제가 그만큼 사랑이 왜 어머님이 제 부탁했고 돌아가신 부탁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있습니다. 지금도 박선옥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방송을 들으면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선옥이 상훈이 우리 남배를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책에 손을 잡고 부탁을 했거든요. 다 나가라고 그랬죠. 목사님만 그런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사명 중에 사명이죠. 저 그런 분들만 어제 5분 전화를 한 거예요. 특별히 부탁받았는데 내가 그 부탁을 책임 못 지는 이 못난 목사로서 내가 잘못 돌볼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전화했다. 근데 들어보니까 진짜로 회사가 너무 바쁘더라고요. 주일도 없어. 그래도 나도 기도하겠다. 대화를 하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구나. 또 기도해야 됐구나. 자, 직장 이제 가까이 옮겨놔서 이제 주일 성수하려도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좀 용기를 가지세요. 내가 이 직장 잘리더라도 주일은 성수하겠다. 좀 담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다 끝까지 새벽 날개 집에 간 곳에도 지켜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야. 이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여러분이 생계의 문제니까.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회장님도 감동실. 오늘 보세요. 이 죄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 전 세계의 황제, 세계의 황제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확신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로마를 기독교화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가 쫄지 말고 떨지 말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절대 주권 앞에 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우리 부를지 몰라요. 언제까지 쫄고 떨고 로마 같은 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눌려서 기도 못 펴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 것처럼 선입관을 버리십시오. 내가 이 말하면 안 될 거야, 잘릴 거야 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가서 담대히 다니엘이 새 친구 사도님 메삭 아벤노고가 풀무불 쇠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것이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땅에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질 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설 줄 저는 믿습니다.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와 이런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크게 부흥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로 현재를 규정하지 마세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하고 현재를 단정하지 마세요. 과거는 그랬지만 현재는 하나님이 언제히 변화시키시고 미래는 더 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물결과 로마는 거대한 세력을 향해서 이 바울이라는 것은 정말 바위에 계란치고 더한 것인데 거기에 바울은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드디어 승부를 걸어서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에 선입관을 버리고 항상 믿음으로 담대하게 새롭게 도전 또 도전.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도전하다 보면 어느 날 응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도전 속에 응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신지 모릅니다. 안 되면 또 부딪혀봤어요. 지난 봄에는 우리가 총동도 약하고 세생도 부족해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이제 2주 남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들이 이 아산 땅을 밟는 땅 밟기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내 혼자는 어렵지만은 함께 더불어 교구부로 땅을 밟으면서 이 아산 땅을 기도하십시오. 이 땅이 거룩한 땅 성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산 시민들이 거룩한 성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땅을 밟으며 예루살렘을 물었듯이 그냥 도시면 됩니다. 땅 밟는 일에도 이런 함께 하시면서 한번 좀 담대하게 정말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백성을 만든 인류 역사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다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동청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